오늘은 고난에 대처하는 삶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요. 여러분들 멋지다고 또 예쁘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사실 그 멋지고 예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분이 더 멋지고 예쁜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만났었던 그 많은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만남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까?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얼른 보내야지, 얼른 그것을 빨리 넘겨야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마더 테레사라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만났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리고 겪고 있는 모든 시간, 그 환경의 시간들조차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열심히 내가 이제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23절에 보면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전도자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그 아시아 지방, 특별히 에베소로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행전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는 성령, 7절에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드디어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가게 되고요. 거기서 눈물로써 목회를 하면서 그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키워내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장로들을 세워서 지금 그 장로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사명을 앞두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 가운데서 이방인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귀한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어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두 번째 읽었던 우리 23절에 보면은 성령이 또 그것을 말씀해 주고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라고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이것이 4절하고 11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바울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성령에 매어 간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서는 성령께서 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순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거룩한 모순임을 보게 됩니다. 선택은 바울이 하는 것이었고요. 바울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회피합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정면으로 뚫고 지나갑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다른 곳으로 가야겠구나. 여기는 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맡은 일이 아니겠구나. 내 사명이 아니겠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 고난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의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더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보통 우스갯소리로 저기 용미리 공동묘지에 가면 고난과 시련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인데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회피하고자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것은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들 이때가 정말로 힘이 들 때입니다. 오랜 질병을 앓고 있거나 남편 또는 아내나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내 상황을 보면은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는 모든 것을 만약에 우리들의 잘못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11장 23절에서 27절에 고백한 자신의 고백은요, 그걸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 이 고백 안에 바울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히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시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겪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 정말로 이런 고난과 이 시련을 당했던 것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사실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특별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이건 제가 써온 겁니다. 방송실이 아니라 제가 한 건데,
여러분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도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만하게 하셨다는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바울이 뭐하러 사실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타협하고 잘 살 수 있었고 또 굳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모질게 닥쳐올 네로의 박해와 그 뒤를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재산을 뺏기고 힘들게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그 정부나 또 자신을 죽이는 사람한테 한마디 원망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온순한 양같이 죽어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거대한 경기장 안에서 기독교인이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한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무언의 메시지가 군중의 마음을 계속해서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피하지 않고 그대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갔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라는 거대한 세상 나라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죽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보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저렇게 처형당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또 지금도 북한에서 신앙을 이루 말 못할 핍박을 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에 우리는 대답 다 못하지만은 오늘 말씀의 상황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 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우리들의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발버둥치는 모든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라는 상황 앞에서 그대로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을요, 우리도 이 고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단정짓고 불리우는 이곳을 다 피해서 가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삶을 유지한다는 핑계로 이 모든 것을 피해 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 또 소모적인 일들, 아니면 대인관계, 직장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삶의 문제를 피한다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통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 사랑 나누는 봉사 이렇게 다 다녀오셨을 텐데요. 저희 교육자팀도 함께 가까운 곳에 다녀오게 됐는데 시흥동에 위치한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 짧게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소장 목사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올 정도가 되는 사람들 평균치로 어떤 사람이 논문을 발표한 것에 의하면 평균 37회 이상 가정폭력을 당해서 거의 자살할 결심을 가지고 그쯤 되면 이제 그쪽으로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너무나도 참 끔찍하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는요. 거기에 그 폭력 때문에 나온 한 사람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남편이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박사님이라고 통하면서 얼마나 정말 매너도 좋고 잘하고 모든 것을 잘 알고 똑똑하고 그런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돌변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또는 남편, 아내 모든 곳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사실 이거 외에도 다 이야기하지 않은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어진 이 고난이라는 상황과 시련이라는 상황을 일단은 다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고 나는 이걸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우리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우리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물론 이제 죄 때문에 우리 죄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업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누구도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닥쳐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피한다고 해봤자 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순응하면서 맞닥뜨려서 그것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면 여러분들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구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들, 참 이게 정말로 말처럼 쉬운 것이 정말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고난을 회피하면서 가장 우리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어지는 환경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과 이 모든 것을 다 비껴 나가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바꿔가려고 하고 아니면 아예 옮겨버리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나의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되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뭐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은혜로 알 수 있게 되고요. 은혜가 넘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변화되니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게 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세상에 적용할 새로운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미 완성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다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고난의 모든 문제에 정면으로 주님과 함께 돌파하면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안 가고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었지만은 갔습니다. 갈 수밖에 없었고 가야만 해결되었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주어진 환경 사실은 감히 다 말할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환경 때문에 또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얽매여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이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줘봤자
원망만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조차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생명의 견주어 봐도 더 소중한 것이 본인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그리고 시련이라는 그곳 앞에서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여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그대로 통과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 주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고난 앞에서 대처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세,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고자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